자, 오늘은 건강경 강의 13번째 강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수부리여,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고 하자.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여러 번 몸을 보시하는 선남자 선녀인보다, 몸을 보시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보시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보다 이 경의 사구계를 받아 지녔다가 그 건강경의 구절을 갖다가 건강경의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지녔다가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짓는 복덕이 훨씬 더 많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첫 번째고, 또 보시 중에서는 법보시가 최고라는 말이죠. 진리보시. 시약말로 하면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고기를 줄 때가 있고, 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고, 또 동시에 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을 생명을 갖다가 겐지스 강의 모든 모래수만큼 보시하는 것보다는 법보시, 진리보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혼을 구제하는 거죠. 전생, 현생, 내생을 갖다가 구제를 하는 거다. 이 부처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부처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보시하는 거는 그냥 엄청나게 큰 거지만, 그래도 단발성으로 끝나지만은 법보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면은 전생, 현생, 내생까지 구제를 하고 그 사람 부처로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공덕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람을 갖다가 영혼을 구제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을 구중해 주고 부처의 길로 이렇게 하거나 예수의 길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하죠. 안 하고 그 반대로 하고 있죠. 뭡니까? 군대에서 신참들 들어오면은 그렇게 괴롭히고, 또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텃세를 하고, 또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뉴스가 크게 됐습니다만은, 남자들만 뭐 군대에 고참 들어오면, 군대에서 신참 들어오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텃세 부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그 간호사들도 말이야, 태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입 간호사들을 갖다가 괴롭혀서 자살을 여러 명 했죠. 자, 우리가 천사가 따로 있습니까? 악마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천사와 악마도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긴 한데, 실질적이고 진짜 무섭고 바로 옆에 있는 천사와 악마는 우리 인간들이더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멀리 있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내가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악마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더라. 지금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죽은 뒤의 이야기지만은, 바로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누구의 선택이냐? 우리들의 선택이다.
우리가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살아있는 바로 여기 자체를 갖다가 불구정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통일교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이 세계를 갖다가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천상천국으로 연결하겠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바로 여기 사는 우리 여기를 불구정토로 만들어서 극락정토하고 이렇게 연결해야지 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참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우리 중생들이 개돼지보다 못하다 그러죠. 근데 그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개돼지보다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뭐든 제소를 개선하려 그러면 현재의 문제점을 갖다가 철저히 인식을 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개선 방안이 나오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돼지가 아닌 사람은 개돼지라는 소리가 들어도 화가 안 나요. 자, 서울대 다니는 놈한테 예의 공부 못하는 놈아 이러면은 성질 납니까? 재벌 보고 야 이 거지야 이 돈도 없는 놈아 이렇게 하면 재벌이 화가 납니까? 그래요 나 뭐 저 빌 게이츠보다는 돈이 없지요 뭐 이래요. 그리고 박사 6개 딴 사람 보고 박사 그것도 몰라요 왜 이리 무식해요 이러면은 박사 6개 딴 박사가 화낼까요? 아유 박사라고 다 몰라요. 아이고 뭐 무식해서 미안해요 이래 버려.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존재라서 신과 개돼지와 바퀴벌레보다 못한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신과 동물의 중간이고 또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개돼지 아니라 바퀴벌레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천사보다 낫고 신보다 나을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인간이 신보다 나을 수 있느냐?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범신론입니다. 삼남만상이 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주역 시간에 내 설명을 할 겁니다. 주역에서 범신론 삼남만상이 신이라는 거, 신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불교도 범신론이고 유교도 범신론입니다. 그 양장불르기에도 범신론이에요. 삼남만상이 신이라는 거고 이 도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연히 누가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를 하고 조정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교에서는 뭐라 그래나죠?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자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보다 나아질 수 있나? 신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뭐냐? 불교에 보면 육신통이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종교에 보면 기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기서 미국하고 통화를 하고 미국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앉아서 TV를 보고 물속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신보다 나은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밖에 못했더라 이거. 그리고 또 늘상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속을 돌아다니고 이런 걸 어떻습니까? 늘상 되죠. 그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을 태워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죠. 물속도 막 돌아다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어요. TV를 보고 앉았고. 이거 신보다 나은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신보다 같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또 바퀴벌레보다 못할 수도 있더라.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 있고 여기를 극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 성악설이 나는 성악설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좋은 길은 놔두고 꼭 나쁜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나 보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소인의 길로 나아가고 어린 양에서 머물려고 하고 또 중생으로 남아있으려고 하죠. 그래 법보시, 진리보시 이게 요새 이야기하면 이게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 옛날에 농경시대의 산업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창고에 있는 사과가 10박스가 있어. 그런데 2박스를 갖다가 너한테 줘버리면 8박스 되죠. 이렇게 됩니다. 손해가 나요. 근데 정보화 사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맛집을 갖다가 공유를 했어. 남한테 알려줬어. 그러면 나는 내가 너한테 알려줬으니까 보시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한테 맛집을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버프시를 한 거죠. 정보를 준 거죠. 이 버프시라는 게 요새에 비하면 정보화 사회란 말입니다. 정보 사회는 대부분의 경우 자리 이타가 되지 손해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죠. 식장 주인은 돈을 벌겠죠. 이런 식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농경시대 산업화 사회까지는 나누면은 재화와 물질이라고 하는 거 나누면은 손해가 되지만은 정보화 사회는 정보로 나누면은 물론 뭐 또 부상한 뭐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자기 혼자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보화 사회는 나누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식당 주인 좋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법부시를 요새 말로 하면은 정보화 사회다.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나한테 크게 손이 나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 법보시가 참 쉬운 건데 어렵다는 거. 우리가 법보시, 진리보시가 안 되고 정보 공유가 안 돼가 우리 고려청자는 맥이 끊어졌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공업 제품이 세계 최고 된 거는 뭡니까? 일본은 장인 제도라는 게 있죠. 독일은 도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나 이런 게 최고죠. 그 2차, 1차전, 2차 대전 때 벌써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뭐 날리고 뭐 2차 대전 때 그 무기 만들었는 것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소련으로 흘러가고 미국으로 흘러가서 지금 기술 사회가 된 거죠. 핵폭탄도 독일이 개발을 먼저 독일이 먼저 했습니다. 그걸 알고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중소소 생산 공장이니까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개발을 못했어요. 이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그 법보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보시를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신입사원 들어오면 터세버리고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뭐 간호사들 태움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집신 장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집신 장수고 아들도 자신 집신 장수야. 둘 다 열심히 만들어서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 근데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집에서 옆에서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아버지 거는 다 팔리고 좋고 아들 거는 잘 안 팔려. 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말이야. 매일 그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알려줄게. 이러면서 평생 안 알려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집신이 왜 자기 거는 금방 팔리고 아들 거는 잘 안 팔리는 데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 아들을 불러놓고 야야 집신을 다 말고 나면은 다 삼고 나면 옆에 삐뚤삐뚤 튀어나온 이렇게 그 집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매끈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라. 그래서 깨끗하게 해라. 그게 너하고 나하고 차이다. 그 내 거는 그거 집신 산고라서 여기저기 튀어나온 지푸를 갖다가 다 잘라내니까 얼마나 매드리하고 광이 바짝바짝 나느냐.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걸 갖다가 안 알려주고 죽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고르창자는 알려주지 않아서 사장이 되어버렸고. 근데 우리가 백지장 한 장 차이 안 나는 게 사람 차이지만 또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게 사람 차이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게 한 끗 차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든 간에 기술을 익히든 간에 역할을 공부하든 간에 뭐 취직을 공부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면 딱 걸리는 때가 있어. 한계에 딱 도달하는 때가 있어.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 대해가 누가 필요하느냐? 선생이 필요합니다. 사부가 필요하고. 자기도 그런 단계를 겪었거든. 그걸 한계에 걸렸을 때 그걸 탁 뚫어낸 게 선생이 되고 사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면은 이게 탁 트입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화산이 폭발하듯이, 마켓론 화산이 폭발하듯이 탁 트여요. 탁 트이고,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 전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마구 날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체육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도 마지막에는 체육은 그 이용호생 실사고시가 되겠죠. 점을 쳐서 현실에서 자리 이탈하고 피흉치기를 하는 건데 점 치는 게 요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딱 걸려요. 딱 걸려. 그 뚫어내는 길이 있는데 나는 몇십 년 공부해도 그걸 갖다가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육 대가가 죽기 전에 그 자서전 겸 책을 써놨는 게 있어. 체육책이 있어요.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 한참 지내서 알았어요. 몰랐죠. 그 써놨어. 왜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죽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걸 갖다가 사장시키기 싫어하고 자기 후손만 대를 잇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사상도 대를 잇고 싶어 합니다. 사장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다 털어놓습니다. 그 책 속에 그걸 수도 없이 내가 책을 봤는데 그걸 건너뛰었는데 이 나중에 한계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뛰어넘을 방법이 뭐냐.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 의식, 잠재의식은 몰라도 무의식은
알아듣고 그게 여본이 기록되고, 이게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 요게 윤회의 주체라 그러죠. 불교 유식학에서는 제8 아리아식입니다만, 무의식에서는 항상 답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다시 그 양반이 죽기 전하는 책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답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보시하고 신의 길로 나아가고, 극락을 만들어야 되고,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군자의 길로 나아가고, 성인의 길로 나아가고, 보살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지지보다 더 무서운 게 마름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완장이라는 게 있죠. 완장 타는 거. 완장 타는 거 소설도 있고 TV에서 타고 영화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완장 타면은 미쳐 날뛰죠. 6.25 전쟁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만큼 법보시가 중요하더라. 종교 사회에서도 법보시가 중요하고, 지금은 또 특히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 사회에는 법보시가 더욱 중요하더라. 정보가 그 법입니다. 진리가 고, 종교에서 말하는 건 진리가 또 법이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법이더라. 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멀리 있는 것도, 멀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반복되는데, 우리는 지옥도 만들 수 있고 극락도 만들 수 있겠다.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 중생이 될 수도 있지만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양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군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느냐? 어떤 쪽으로 마음을 내야 되겠느냐? 답은 자명하죠. 유교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일신은 우일신해야 되고, 명명되게 해야 된다. 밝은 쪽으로 계속 덕을 밝혀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어느새 군자가 되가 있고, 성인이 되가 있고, 보살이 되가 있고,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되가 있고 불국토가 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죽어서는 천상천국으로 연결되고, 또 죽어서는 어떠십니까? 천상극락으로 연결되겠죠. 이걸 안 하고 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도와도 못할 건데 창을 안으로 돌려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창으로 찌르고. 이게 우리가 뭐 타민족 국가 간의 대결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 간에도 이러고, 같은 가족 간에도 그러고, 또 형제간 사이에도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사이에도 그러고, 이러고 앉았더라. 이러면서 무슨 귀신 욕하고 있고 악마 욕하고 있죠. 남 욕하고 있고. 수보리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정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심오한 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불교는 지혜 종교죠. 육바라밀의 제일 끝에는 지혜가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무조건 착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토팔달 확 트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 사종법계설, 사법계법계, 사무의법계, 사사무의법계, 사사무의법계라는 것은 팔방미남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조건 착하기만 하고 눈물 쩔쩔 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능수능란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능수능란한 건 아니죠. 자리타에 능수능란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역에서 이야기하는 깨침을 얻은 자는 뭐냐 하면은 강한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드러나 있는 것도 알고 미미한 것도 있고 알고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이런 식으로 팔방미남을 갖다가 수역에서는 깨친 자로 이야기하고 그걸 군자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역을 모르기는 군자에 있어 없다고 그랬죠.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이와 같은 경을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양 바뀌고 비행기의 양 날개더라. 또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진리를 전하는 길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지만은 자비 역시 지혜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진짜 자비가 되죠. 저번에 보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혜 없는 자비는 대부분 정이 떨어지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만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비는 어떻습니까? 물이 있다면 젖을 생산하는 소한테 줘서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지. 독을 생산하는데 독소한테 물을 줘서 자기도 물리고 다른 사람도 다 물리게 하더라. 이건 악순환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에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꼭 도우라 그러면은 남 도우라 그러고 또 해 도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나하고 가장 인연과 업이 많은 나 자신 구하고 가족 구하고 친인척 구하고 민족 구하고 국가 구하고 그다음 해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더라. 지혜와 자비의 종교지만은 지혜 없는 자비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만다. 불교에서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 게 그 폐해가 적다고 그래요. 부처님이시여 이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功德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대로 이해하되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또 걸리지 마라 그러죠. 이게 뭐냐니까 공이고 파상이고 상에 걸리지 말고 그 본질을 보라는 거죠. 에고를 보라는 게 아니고 진열을 보라는 거고 불성을 보라는 거고 제8아리아식을 보라는 거고 또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불교가 하도 어렵고 양이 많아서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불교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승불교가 복잡하고 어렵고 양이 많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공부를 다 해놓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 원시불교 그걸 갖다가 응용하고 이렇게 막 쫙 펼쳐놔놓고 몇 분 뒷꼬아놨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칠 때 문제지 나오는 데는 그 기본서 내용을 막 꼬아놨죠. 응용해놨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양이 많아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 중도 이것이
못 벗어나. 그걸 다 응용해 놓은 겁니다. 응용해 놓은 건데 막 이렇게 양을 많이 부풀려 놓고 막 이걸 쫙 펼쳐 놓고 이걸 막 몇 번 딛고 놓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양이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한문의 특성도 있어요. 한문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딱 한문으로 해 놓으면은 쉬운데 그걸 풀어 놓으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공이다 이 말이야. 그걸 한문 하나로 딱 써 놓으면은 그냥 탁 들어와요 머릿속에. 각인이 딱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말로 풀고 우리 한글로 풀려 그러면은 끝도 없어. 몇 장 나와? 몇십 장 나오죠. 부처님이시여 제대로 이해하되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걸리지 말라는 것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삼법인의 응용입니다. 재행무사 제법모와 일반절장 이거 응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후 500제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功德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당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상을 보되 아상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보되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수벌이야.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매사 두렵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답니다. 나이가 먹으면 뭐 내가 살만큼 살았는데 죽는 게 겁 안 난다 이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3대 거짓말 중 하나죠. 우리가 몸과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기 때문에 육체가 노쇠해지면 마음이 늙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씩씩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관적인 이야기하고 또 착해요. 병원에 가면은 죽기 직전에도 다 착하죠. 아무리 악당도 죽기 직전에 착합니다. 늘 살면서 두렵다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씩씩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쇠로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좀 더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안 그런 척 생각하고 내숭 떨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은 우리 지금 민족이 없어졌을 건데 이순신 장군 그 성웅 이순신 장군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장군 그 양반도 난중일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중일기 보면 어떻습니까? 위장병 걸리가 괴로워하고 엄마 죽어가 괴로워하고 자식 죽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원균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선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철저히 난중일기에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걸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르시고 주기도면 이으시고 또 다른 종교 믿는 분은 거기서 가르치는 그거 하세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운동을 하면은 각종 호르몬들이 나오죠. 그리고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옛날 강의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문외한 사람은 선비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활달하고 사고가 사동팔당 열리고 민주적이고 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가. 반대로 군발이는 무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무식하고 꽉 막히고 막 독재고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을 하더라. 무를 숭상한 나라가 백성들한테 잘했고 민주적이었고 화끈한 면도 있고 세계로 국력이 뻗어나갔고 잘 사는 사회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합리적인 사회였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두려움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무당이라든지 맹미학자라든지 뭐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거. 막연한 두려움이든지 진짜 현실이 있는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뭐가 있습니까? 큰 부대 내에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고 그럽니다. 옥석이 경각에 달렸으면은 아무리 무신론자도 무신론자가 더 찾아요. 그때는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데 무신론자는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예수님에다가 옥황상제님, 조상님 다 찾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구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근데 뽀뽀시를 전하려다 보니까 나도 짧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무당이라든지 우리 맹미학자라든지 뭐 다른 역학자라든지 종교인들은 자리 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면 자기가 해를 오더라도 남한테 이익을,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투어름에 뜨는 사람들을 이게 구해주는 게 돈 안 들여주고 구해줄 방법이 수도 없이 많죠.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고 구해줄 방법이 수도 없이 많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사람들한테 뭐 삼재가 들었다느니 무슨 뭐 조상 청대고 잘못돼가 조상이 괴롭히고 있다느니 무슨 온갖 겁을 줘가지고 또 무슨 살을 풀어야 되느니 그러면 안 하면은 뭐 본인이 다치고 죽고 가족이 뭐 다치고 죽는다 이러면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내고 부적쓰라 그러고 구다라 그러고 무슨 전도자라 그러고 이래서 아니 물이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푸라기는 문줄 망정 답으로 그 사람은 물이 빠뜨리고 보따리까지 뺏는 격이죠. 이러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내몰라 하는 게 요새 뭐 천지백갈인데 그 사람들 육체를 손상시키는 거지만은 이 우리 역학자나 종교인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다스려내는 거지.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영혼을 다치게 하면은 전생, 현생, 예상까지 상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겁줘서 돈 뜯어내서 또 재벌이 되면 또 이해를 합니다. 재벌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들어온 돈 또 이런저런 구실로 들어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이 자기한테도 올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한테도 내려가더라.
자식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불경을 갖다가 악마의 책이라고 막 근처도 못 가게 하지만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산에서 내 산을 보고 저 산에서 내 산을 보면은 내 산이 더 잘 보입니다. 상호 비교가 가능하죠. 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거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0장 31절. 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이런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죠. 예, 시간이 돼서 오늘은 뻣뻣이 정보화 사이에서 특히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좋은 일을 할 기회가 많다. 사람은 개돼지나 바퀴벌레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신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 세상을 지옥의 길로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극락이나 천국으로 만들어서 천상천국, 천상극락으로 나가야 되더라.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나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하고 그걸 갖다가 내 마누라한테, 내 부인한테 먼저 하고 자식한테 먼저 하고 형제한테끼리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